자, 오늘 제목은 3대 절기의 교훈입니다. 3대 절기의 교훈.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안식일과 안식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안식일과 안식년을 이제 지켜서 살아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안식일과 안식년을 통해서 주시려고 하는 교훈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안식하게 된 것은 창조와 구원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므로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들은 이 땅에서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는 삶이 아니라 예배와 말씀, 기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유일한 안식을 얻으면서 살아야 되고, 또 저주의 바닷속과 같은 세상 속에서 숨을 쉬며 살아가야 된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숨 쉬며 안식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과 안식년은 성도의 안식이 오직 그리스도께 있다는 것을 고백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교훈적인 장치였다는 것을 보게 됐죠. 오직 그리스도께 있다. 이게 초점이었어요. 오늘 본문도 이와 유사합니다. 본문에 3대 절기가 나오는데, 이 3대 절기도 오직 그리스도께 모든 것이 있습니다라는 고백과 같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14절을 보시면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라고 합니다.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그러니까 3대 절기를 얘기를 하는 건데, 이 3대 절기를 말씀드리기 전에 이스라엘의 절기들이 좀 유명한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를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절기라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기념을 하고 감사하기 위해서 지켜진 날이었어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역사하심을 기억하고 감사하기 위한 날들. 절기의 종류를 보면 주 1회 지키는 절기가 있었죠. 안식일이에요. 그리고 매월 모이는 초하루, 월삭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월삭. 그리고 매년 지키는 절기가 있었는데 6월절이 있었고요, 77절이 있었고, 그 다음 속죄일, 대속죄일이라고도 하죠. 속죄일이 있었고, 초막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외에 7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것도 있었어요. 안식년이었죠. 안식년. 그리고 50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것은 뭐였죠? 희년이었습니다. 희년. 그리고 후대에 생겨난 절기인데 불임절이라고, 에스더서를 보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계계를 엎어버리시고 오히려 하만이 장대에 달리는 것을 통해서 유대 사람들을 구원한 날이 있었어요. 그것을 이제 기념하기 위해서 불임절이 있었고, 수전절이라고 또 있습니다. 수전절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이 이제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우상을 갖다 놓고 더럽혔을 때 유다 마카비라는 사람이 이제 개혁을 합니다. 그래서 성전을 탈환하고 다시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린 날, 수전절, 하나님께 성전을 드린 날, 이렇게 기념하는 수전절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드린 3대 절기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 중에 있죠. 3대 절기가 뭐죠? 6월절이 있습니다. 6월절. 근데 이것을 본문에서는 무교절이라고 해요.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비슷하기 때문에 같이 쓰기도 합니다. 6월절과 무교절. 무교절. 그리고 두 번째는 맥추절이라고 하죠. 맥추절. 여러분들 잘 아시는 오순절이 맥추절이에요. 또 다른 용어가 있습니다. 초실절, 칠칠절. 다 같은 말인데 너무 많아요. 이따 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수장절이에요. 수장절. 수장절은 초막절과 장막절 같은 말입니다. 같은 날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6월절이 있었죠. 맥추절이 있었죠. 수장절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에서 주로 시행하는 절기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월상 예배라고 들어보셨어요? 매월 첫날 또는 3일 정도. 그래서 한 달에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린다. 맞죠? 10분의 1 드린다. 이런 개념에서 월상 예배를 하기도 하고, 또 송구영신 예배 있죠. 그리고 신년절 이제 나팔절에 해당하는데 아까 말씀 안 드렸는데, 그리고 추수감사절이라고
있고 맥주감사절이라고도 합니다. 사순절, 그리고 부활절, 오순절, 성탄절, 여러 가지 절기들이 있죠. 얼핏 보면 유대 땅 같습니다. 굉장히 절기를 우리나라는 많이 지킵니다. 미국도 많이 지켜요. 우리나라도 많이 지키고. 결국 많은 교회에서 이 절기를 지키는데 지키려고 하는 의도가 뭐냐, 이게 좀 궁금하다는 거죠. 사실 그렇게 궁금할 것도 없습니다. 설교를 들어보면, 절기 때 설교를 들어보면 딱 표가 나요. 절기를 지키는 것이 문제냐? 사실 절기는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절기라는 것은 완성이 되었어 있다고 말씀을 드리지만, 하지만 기념하면서 우리가 교훈적으로 교훈을 얻기 위해서 나를 시행하는 것, 이것까지는 잘못됐다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하지만 많은 교회에서 절기를 지킬 때 나쁜 의도로, 하나님께서 원치 않은 의도로 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거죠. 15절 하반부를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죠. 빈손으로 내 앞에 오지 말라. 빈손으로 내 앞에 오지 말라. 그래서 절기 때마다 거기에 맞는 봉투가 따로 올라오게 마련이죠. 이 말씀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하나님께서 복 주셨는데 어떻게 빈손으로 나올 수가 있냐. 그러면서 절기를 지키는데 맥주감사절, 추수감사절, 부활절, 성탄절 대부분 지키죠. 근데 모두 무엇과 연결을 시킵니까? 들고 와라, 이것과 연결을 많이 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이 무엇을 증거합니까? 성경은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 보시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니라. 이 성경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에는 율법도 있고 절기도 있고 다 들어가 있습니다. 율례도 있고 다 있죠. 이게 다 뭘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얘기하기 위함이다. 구약 전체가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사람들이 영생에 대해서는 생각하고 성경을 통해서 영생을 얻어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정작 영생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께는 나오지 않는다라고 이어서 주님께서 말씀하는 것이 나옵니다. 모든 구약 성경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어요. 영생을 얻고자 하는 자 누구에게 나가야 됩니까? 예수께 나가야 되겠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는 있지만 행동은 어디로 갑니까? 율법으로 나아가고 절기로 나아가고 무언가를 행함으로써 하나님께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심보가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6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네,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 사람들이 이것을 점점 이제 지키지 않게 됩니다. 초반에는 좀 지키다가 성령이 임하고 나서 깨닫게 돼요. 이 절기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구나. 그래서 안 지키다 보니까 사람들이 욕을 하죠. 비판을 하죠. 너는 왜 율법을 안 지키냐? 절기를 안 지키냐?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다. 몸은 누구냐? 그리스도다. 실체는 그리스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실체가 나타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하는데 아직까지도 그림자를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 바울 당시에도 많았고 오늘날에도 참 많은 것을 보게 돼요. 물론 오늘날 교회에서 절기를 지켜야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단은 많이 없습니다. 이단 중에서는 있겠죠. 하지만 정통교회에서는 많이 없어요. 하지만 그 사람들의 마음 깊숙이 한 곳에 들여다보면 절기를 통해서 뭔가 잘못한 것을 만회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을 이때는 조금 더 많이 내면 하나님께서 나를 조금 더 돌아보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다 그렇지는 않지만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문제점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좋은 교훈들이 왜 없겠습니까? 하지만 이러한 문제점들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산다면 몸이 왔는데, 실체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림자를 붙잡고 끝까지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오늘 본문의 3대 절기들이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을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특별한 절기를 시행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깨닫고 절기를 시행을 한다면 유익을 누릴 수도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또 사람들이 연약하기 때문에 또 그런 것만 있으면 이상하게 마음이 엉뚱한 데로 향하는 것이
많이 발견돼서 참 조심스러운 게 있어요. 개혁교회에서는 절기를 지키지 않죠. 성탄절 같은 경우는 절기라기보다는 예수님의 성육신하심을 기념하는 날로 지키는 개혁교회도 있고 아닌 교회도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히 다른 절기는 지키지 않죠. 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절기의 의미를 안다면, 한국교회에서 이것을 알고 시행을 하신다면 좀 문제점을 피하고 올바른 교훈을 얻는데 좀 초점을 맞출 수가 있겠죠. 네, 그런 관점에서 오늘 3대 절기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15절을 보시면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6월절 먼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무교절을 얘기를 했지만 무교절과 6월절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6월절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월절은 6월하다, 넘어가다, 패스오버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출애굽 전날 밤에 죽음의 사자가 애굽의 장자들을 죽일 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넘어갔어요. 넘어갔기 때문에 6월절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6월절하면 구원의 날, 이렇게 넘어간 날, 하나님의 진노가 넘어간 날 이렇게 기억이 됩니다. 이 6월절은 이스라엘의 정월의 시작이 돼요. 정월은 1월이죠. 근데 이스라엘의 1월은 우리들과 다릅니다. 지금 양력으로는 3, 4월경에 해당이 돼요. 3, 4월경. 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이게 1월인가? 참 은혜가 되죠. 시작이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굽의 노예였던 자들을 뽑아내서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출애굽 광야를 걷게 하신 그때가 시작이다. 너희들은 그때부터 시작인 거야, 이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날부터 너희들의 나이가 계산된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겠네요. 너희가 그때부터 태어난 거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정월 14일에 지켜졌습니다. 이것을 니산월이라고도 하고 아비월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아비월 1월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1월 14일. 6월절을 준수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어떤 분이신가를 깨닫게 하려고. 어떤 분입니까? 구원의 하나님이다. 만군의 여호와시다. 모든 애국 군대를 물리치시는 모든 군대의 여호와시다. 스스로 계신 분이시다. 여러 가지를 깨닫게 하는 그런 6월절이죠. 그리고 언약 백성으로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잊지 말라고 주시는 것이 6월절이에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애굽왕 바로의 백성들이 아니라,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구나. 이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6월절입니다. 6월절 준수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아비벌 10일에 14일에 6월절이라고 했죠. 10일에 6월절에 사용할 양을 준비를 하고 13일 저녁에 등불을 켜서 집안 모든 누룩들을 제거를 해요. 누룩은 죄를 상징하는 거라고 이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빵을 만들 때 부풀리게 하는 거. 그러니까 이 누룩은 죄를 상징하는데 애굽의 세속화를 상징하는 것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것들을 다 제거하라라고 해요. 그리고 다음 날인 14일 저녁에 준비한 양을 잡아서 우슬초 묶음에 양의 피를 적셔서 집 좌우 문설주 문인방에 바릅니다. 그런 후 6월절 식사를 하게 돼요. 이때 예식 순서가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포도주를 채운 잔을 돌리고 만찬 집례자가, 대체로 가장입니다. 아버지죠. 집례자가 축복을 한 후에 포도주를 마셔요. 그리고 손을 씻고 기도한 후에 차로셋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차로셋과 무교병과 쓴나물, 어린 양의 고기의 의미들을 먼저 설명을 해줍니다. 먹을 것들을 설명을 해줘요. 차로셋은 뭐냐? 포도주에 수초나 무화과나 아몬드, 대추, 건포도 열매, 향신료 이런 것들을 섞어 만든 일종의 크림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진흙을 반죽하던 그 벽돌 굽고 할 때 있죠. 진흙을 반죽하던 고통을 상기시키는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해요. 차로셋. 그리고 나서 만찬 음식을 분배를 합니다. 다시 그리고 잔을 채운 후에 두 번째 포도주를 마시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시편 113편
114편, 이게 할렐 시편이라고 하거든요. 찬양하는 시편 부르고 유월절 음식들을 나눠 먹어요. 그리고 세 번째 포도주를 나눠 마셔요. 그리고 식사 때에는 식사용 침상에 비스듬히 앉아서 먹죠. 그 최후의 만찬 그림 같은 거 보면 이렇게 기대가지고 먹는 모습이 나오죠. 근데 이 이유가 뭐 이렇다고 합니다. 뭐냐면 이제 자신들은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러한 자세를 취했다라는 주장이 있어요. 참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도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포도주를 마신 후에 시편 115편에서 118편을 찬양하면서 유월절 만찬을 끝맺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은 온통 뭐예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하신 것을 찬송하는 그런 시간인 거예요. 유월절. 유월절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구원을 망각을 해버리겠죠. 그리고 자신들이 누군지를 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자신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날이 유월절이라는 절기였어요. 유월절 양이신 예수께서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한 번의 영원한 제사를 드림으로써 이제 더 이상 대속의 양이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유월절을 지킬 필요가 없게 됐어요. 마지막 양, 유일한 양이 되어버리신 것이죠. 이제 모든 죄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믿음으로써 영원한 속죄와 구원의 은총을 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유월절을 안 지켜도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유월절을 지킨 것이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무교절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유월절을 먼저 말씀을 드렸냐면 유월절 날에 저녁에 양고기를 먹을 때 같이 먹는 게 있어요. 무교병이라고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이에요. 그러니까 빵이 부풀어 오르지 않고 그냥 밀가루 반죽 같은 거죠. 이것을 먹습니다. 유월절 날 저녁에 14일이죠. 근데 15일부터를 무교절이라고 해요. 무교병을 먹는. 그러니까 사실 유월절도 무교병을 먹으면서 시작을 하고, 근데 절기에 대해 구별을 하기 위해서 그 다음 날부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15일부터 7일 동안 21일까지예요. 지키는 절기가 무교절입니다. 출애굽 전날 밤에 무교병을 먹으면서 출애굽을 준비한 데서 이제 기원을 합니다. 왜 무교병을 먹으면서 준비를 했는가?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죄에 대해서 제거를 하라는 거죠. 그래서 누룩을 다 유월절 되기 전에 등불을 켜고 다 제거하라고 했죠. 애굽에 세속화된 것들, 그 죄악들 이전 것 다 없애라. 첫 번째예요. 너희들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난 구별된 백성이니 누룩을 제하라. 애굽의 모습을 없애라 라는 것 하나. 또 하나는 급히 나오기 때문에 발효될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밀가루. 그래서 급히 나온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행하실 때 세상에서 속히 나오라 라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무교병을 먹는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무교절을 지키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집안에서 누룩을 다 제거를 합니다. 그리고 7일 동안 무교병을 먹고 첫날에 성회로 모여요. 첫날에 성회. 근데 첫날이 딱 안식일입니다. 왜냐하면 유월절이 금요일이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무교절인데 무교절 첫날이니까 성회, 안식일.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겠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그리고 7일 동안 매일 여호와께 화제를 드려요. 화제는 레위 가서 또 배우겠지만 불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예요. 5대 제사가 있었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이 중에서 하나 빼고 다 화제입니다. 불로 태웁니다. 하나 뭡니까? 소제. 예, 소제. 소제는 곡식을 드리는 거예요. 불로 태우지 않고. 곡식을 가루로 이제 빻아가지고 드리는 것이 소제입니다. 이렇게 매일 화제를 드려요. 그래서 기억을 하겠죠. 무교병을 먹으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이 대속 제물로 인함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7일째에도 성회로 모입니다. 또다시 안식일이 찾아온 거죠. 아무 노동도 하지 마라 라고 합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은 절기를 지키는 날짜나 절기의 기원이나 절기의 의미에 있어서 차이가 없기 때문에 훗날에는 구분 없이 지켜졌습니다. 신약에서는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 이렇게도 부르기도 해요. 그리고 무교절은 유월절에 밤이 있어야지만 그 의미가 성립이 됩니다. 그쵸? 무교절 시작하려면 유월절 밤이 시작이 되어야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월절 없는 무교절은 의미가 없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함을 받아서 하나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죄를 상징하는 누룩을 제하라 하시는 무교절이 뒤따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 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출애굽 시키셨기 때문에 너희들은 발효되지 않은 떡반죽을 가지고 당장 나와라 라는 것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무교절을 지킨다는 것은 유월절을 기억하는 장치가 되겠죠. 7일 동안 뭘 기억합니까? 유월절의 의미를 되새긴다는 거예요. 유월절은 하루지만 무교절을 통해서 7일간 계속해서 자신들이 어떻게 구원받았고 하나님이 자신들의 어떤 하나님이고 또 자신들의 정체성은 누구인가를 기억하는 장치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월절, 무교절을 지키지 않으면 국가의 정체성이 흔들려 버려요. 이스라엘 정체성을 위해서라도 유월절과 무교절은 잘 지켰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 유월절과 무교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신명기를 통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절부터 봅니다.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그러니까 누룩이 들어간 빵은 그 양이나 소 고기와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무교병을 고난의 떡이라고 하죠. 네, 고난의 떡. 출애굽하는 고난에서 이제 나오게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잘 집중하셔야 돼요. 내 평생에 항상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또 이러니까 어떤 이단들은 평생 기억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거 예수님으로 성취됐다고 하면서 안 지키는 건 말이 안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 있죠. 평생 뭘 생각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유월절 양이 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평생 생각하라고 한 건데 유월절을 계속 지키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루지 못했다라는 것이 되죠. 절기는 구원을 위해서 준 게 아니에요. 구원 받은 자들이 기억하라고 주는 겁니다. 근데 이걸 안 지키면 지옥 간다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논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미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절기들이죠. 계속 보겠습니다. 4절. 그 이래 동안엔 내가 모든 지경 가운데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할 것이요. 또 내가 첫날 해질 때 제사 드린 고기를 밤을 지내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며 8절. 너는 엿새 동안은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일하지 말지니라 라고 합니다. 네, 유월절을 지키며 무교병을 먹으라는 이유가 너희가 애굽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의 떡을 먹으라 라고 하고 있어요. 네, 모든 절기에는 안식일 규례와 같이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유월절과 무교절이 무엇을 증거하는 겁니까? 안식일과 마찬가지로 아무 노동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이 절기를 통해서도 안식을 생각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어떻게 안식하게 되었는가? 바로 어린 양의 피로 인함이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해요. 어린 양. 그래서 예수님이 유월절 밤에 잡히시고 무교절에 돌아가시게 되죠. 유월절에 죽으시고 무교절에 무교절에 무덤에 계시고 무교절 기간에 계신 거죠. 유월절 어린 양이셨기 때문에 딱 그러한 절기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준비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무교절 기간에 무교병이 되어주셨어요. 무교병이 되어주셨습니다. 유월절로 생각하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주셨고 무교절로 생각하면 무교병이 되어주신 겁니다. 누룩, 즉 죄 없으신 주님이
우리의 양식이 되어 주셔서 죄 없는 자로 살게 해 주신 거예요. 원래 유일한 무교병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먹음으로써 너희도 죄 없다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보십시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우리한테 누룩 없는 자래요. 죄 없는 자라는 거죠.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 또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라고 하죠. 이건 이제 고린도 교회에 음행이 있었습니다. 이 음행을 책망하면서 묵은 누룩, 즉 음행을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 음행만이 아니라 묵은 누룩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완전성을 믿지 않는 모든 행위들이 묵은 누룩이라는 거예요. 그게 음행을 통해서도 나타났었고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지 않고 다른 교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도 묵은 누룩으로 행하는 거죠. 그래서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라는 말은 오직 그리스도라고 하는 무교병을 먹으면서 오직 그분으로서만 살아가라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누룩 없는 떡이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거룩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를 무교절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찬식에서 먹는 떡이 이제 무교병 같은 누룩 없는 거죠. 밀가루 반죽 같은 거. 물론 우리는 카스테라를 하지만 원래 그런 거를 먹습니다. 먹으면서 무슨 생각합니까? 그리스도와 연합된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과 연합됨으로 우리도 죄 없다 하시는 하나님을 은혜를 보게 되죠. 그런 겁니다. 자, 16절. 이제 맥추절을 지키라라고 합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라. 6월절 이틀 후에 6월절이 14일이었죠. 그리고 무교절이 15일이었어요. 그러니까 무교절 다음 날부터 보리 첫 단을 드리는 날인데 이때부터 이제 무교절 다음 날부터 50일을 셉니다. 50일. 6월절부터가 아니라 헷갈리죠. 14일이 아니라 15일부터 이제 15 무교절 다음 15일이니까 14, 15, 16일부터 50일을 세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무슨 날이 됩니까? 오순절이 되는 거예요. 50일. 그리고 이거를 초실절이라고 합니다. 보리의 첫 단을 드리는 날이기 때문에 초실절이라고 합니다. 처음 곡식을 베는 날. 밀과 보리를 함께 수확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는 추수감사절기, 곧 첫 열매의 날이자 이게 맥추절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보리 맥자 써서 맥추절, 보리 추수. 특히 이날은 6월절이 지난 지 7주째 지켜졌다고 해서 77이 49죠. 7주째. 그래서 77절이라고도 부릅니다. 77절. 그리고 신약시대엔 오순절이라고 했는데 무교절 첫날부터 제가 아까 16일이라 했는데 15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잘못 기록했는데 무교절 날부터 50일을 계산해서 지켜져요. 그래서 양력으로는 5월에서 6월경에 해당이 됩니다. 아시겠죠? 언제부터 50일이라고요? 무교절부터 6월절 다음 날부터 50일. 이 오순절을 어떻게 지키라고 하는지 좀 보겠습니다. 신명기 16장 9절. 7주를 셀지니, 이게 오순절이죠. 77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또 이제 이 오순절 날에는 그럼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라 또 이러면서 드리는데 또 많이 초점을 두는 교회들이 많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서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그리고 땅이 없는 레위인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즐거워하라 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주신 복에
가난한 자들이 참여함으로써 복의 혜택을 함께 받는 그런 절기를 오순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등 따시고 배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그 복에 가난하고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함께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즐거워하는 날이라는 거죠. 이렇게 하는 이유가 12절에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라고 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드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애굽의 종이었던 자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에 넣어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고, 또 하나 우리가 종이었고 나그네였고 고아와 과부와 같았었는데 이제 그들을, 내 주변에 있는 그들을 못 본 채 하지 말고 그들을 사랑으로 품고 하나님께 같이 나아가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오순절에 누가 옵니까? 성령께서 오시죠. 성령 강림절이라고도 많이 얘기를 합니다. 성령이 오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오신다고 하죠. 그래서 신명기에서도 고아를 잘 챙기라라고 해요. 그들을 챙기라. 교회가 육신의 눈으로 보면 이 세상에서 고아와 같이 남겨진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그들을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돌보아 주신다라는 것을 오순절의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이렇게 성령의 돌보심을 경험케 된 성도들은 이제 소외되고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돌보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게 오순절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교회에서 오순절을 절기를 시행을 한다라고 한다면 뭘 생각해야 될까요?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까지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구제도 하면서 동시에 뭐 도전합니까?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신 그리스도를 전파함으로써 그들에게 성령이 있게 하고 그들도 하나님을 즐거워하도록 전도해야 되는 날이라는 거죠. 그렇게 오순절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성령이 오심으로 오순절, 맥추절은 성취되었습니다. 수확한 첫 열매들이 바로 교회이기에 이제 교회는 절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께 드려진 열매임을 알고 성령 안에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첫 열매를 드리는, 맥추절이라고 했죠. 수확한 첫 열매를 드리는. 그럼 그 첫 열매가 누굽니까? 사실은 그리스도예요. 근데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첫 열매로 받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첫 열매를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월급만 갖다 드리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물론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야 뭐가 나쁘겠습니까? 당연히 여러분들이 돈의 노예가 되지 않고 신앙 고백하는 것은 소중합니다. 하지만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를 받으실 때에 나도 함께 받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16절 하반부 보겠습니다.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자, 수장절을 지키라고 하고 수고하고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합니다. 수장절 하면 다른 말로 장막 짓는 절기라고 해서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풀로 이 장막을 만든다고 해서 초막절이라고도 합니다. 수장절과 초막절, 장막절은 느낌이 좀 많이 달라요. 초막절, 장막절은 비슷하죠. 장막에 거하는 절기. 하지만 수장절은 저장한 것을 거둘 숫자, 그리고 감출 장자인가 그래요. 그래서 감춘 것을 저장하는 날, 그런 날이에요. 그래서 완전 좀 의미가 다른데 세 가지 이름으로 씁니다. 장막절, 초막절, 수장절. 한 해의 농사를 마무리 짓고 곡식을 저장하면서 지켰던 절기예요. 본래 곡식을 자라게 하시고 추수할 수 있게 도우신 하나님께 감사라는 의미로 지켜진 절기였는데,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의 역사와 연관지어서 출애굽 광야 생활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다라는 의미에서 감사하는 절기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수장절이라고도 하지만 장막절, 초막절이라고 하죠. 그들이 광야에서 초막 짓고 장막 짓고 산 것을 감사했던 거예요. 유대력으로는 이제 7월 15일부터 일주일간을 지킵니다. 그리고 8일째는 절기를 마감하는 대성회로 모입니다. 8일째. 이따가 이
얘기를 좀 더 해드리겠습니다. 8일째 절기를 마감하는 대성회를 좀 이따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장절의 구속사적인 의미는 뭘까요? 수장절도 6월절이 없으면 시작이 안 돼요. 6월절이 없으면 안 돼요. 출애굽에서 가나안에 들어가야지 추수를 할 수가 있겠죠. 뭐 심을 수가 있고 심은 걸 거둘 수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인해서 이들이 저장할 수 있었고 그것들을 거둘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수장절을 통해서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주어진다는 것을 기억하는 거죠. 오늘날 추수감사절을 많이 합니다. 하면서 뭘 생각하는 거예요? 단지 나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뭐 재산 많이 불려주셨다 이거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모든 인생 가운데 부어주신 이 은혜가 지금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셨다.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나를 살리셨다라고 하는 그 은혜를 기억하는 날. 다 6월절로 향하고 있어요. 모든 절기가 6월절로 향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수장절의 다른 이름인 초막절, 장막절에 대한 구속사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나그네와 거류민과 같은 성도들이 이 세상을 초막절 정신으로 살아가야 될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야곱이 이러한 정신으로 살았어요. 초막절 정신.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히브리서 11장 9절에서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그가, 아브라함이에요,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약속의 땅도 이방 땅처럼 생각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 이의 본향이 아니었다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다시 믿음으로 그가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이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뭐 이스라엘이 성지다라고 하면서 그쪽으로 가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지금 구약의 아브라함보다 못하죠. 우리 신약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뭘 봐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봐야 되는 건데 그곳이 성지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 세상은 나그네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나그네예요. 장막을 짓고 사는 거예요. 장막.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 이것이 바로 초막절 정신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초막절의 끝날을 곧 큰 날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까 대성회라고 말씀을 드렸죠. 초막절 끝날, 마지막 날을 큰 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초막절 끝날을 어째서 큰 날이라고 할까요? 초막에 거하던 광야 생활을 청산하고 드디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됐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초막절 끝에는 큰 날이다.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 땅에 들어갔다. 약속의 땅에 들어갔다. 이거를 기념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는 주님께서 재림하심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을 고대하고 기다리면서 이 세상에서 본향 찾는 나그네로서 살아가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지금 초막절을 살고 있는 거예요.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장막을 짓고 그분 안에서 살아가면서 마지막 대성의 끝날, 곧 큰 날을 바라보면서 주님 다시 오신 날을 바라보면서 초막절 정신으로 사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대 절기의 순서를 유념하면서 교훈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월절이 나왔죠.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함을 받아 하나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누룩 없는 떡을 먹는 무교절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무교병 되신 주님은 죽으신 것뿐만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첫 열매가 되셔서 연합케 하시는 오순절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순절에 강림하신 성령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기둥 같이 광야를 인도하여 주셨기 때문에 초막절 끝날, 곧 큰 날을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3대 절기와 그 순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섬세함이, 자비로우심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절기를 많이 명하셨을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그냥 단지 좋으려고가 아니에요.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그 구원의 하나님을 떠올리고 십자가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기 때문에 이 기쁨을 우리에게 계속 공급해 주시기 위해서 절기를 지키라고 하신 거죠. 이제 우리는 절기를 지키지 않습니다. 날마다 예배함으로써,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와서 그리스도를 묵상함으로써 이 모든 절기가 여러분들이 지킨 것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누가 다 지켰습니까? 예수님이 지켰기 때문에 그분 안에 들어가시면 돼요. 그분을 믿고 의지하는 삶이 절기를 이루는 삶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3대 절기의 근간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이 있었기 때문에 무교절도 있고 오순절도 있고 초막절, 그리고 끝날, 곧 큰날도 있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로 인해서 애굽에서 구출되지 못했다면 광야를 통과하며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교회가 자랑해야 될 것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임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절기의 기쁨을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3대 절기, 이 절기가 율법이나 우리를 불편하게 하기 위한 장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절기들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믿으면서 날마다 그 그리스도를 쫓아 살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잊지 않고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이 초막절 같은 세상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마지막 끝날, 곧 큰 날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